오늘 말씀은 이 인생 중에서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게 될 때,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가 보이는 그 대조적인 모습, 또 상반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통과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두움을 잘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통과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그 어둠을 잘 통과하게 된다. 반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그 말씀을 보면 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또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여기 이제 11절 말씀이 요약하면 결국 그것입니다. 스스로 불을 피우는 것이죠. 스스로 이제 횃불을, 어둠을 밝히고자 이 불을 피우고 이제 횃불을 드는데, 결국은 너희가 이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제 결론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 어둠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제 횃불을 드는데 그 어둠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고통받게 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어두운 곳, 또 그곳이 이제 고통하는 곳.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제 눕게 되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이 지옥으로 가는, 결국 이제 이 영원히 고통하는, 영원히 어둠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결국 이렇게 이러한 이제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같이 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있는 이 어둠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이 어둠을 이제 통과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 어둠이 이제 찾아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지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데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비춰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비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또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는 이 어둠에서 이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자들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의 운명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전에는 이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자들이죠.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된.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이제 장차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또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거하게 될 그 나라, 영원한 그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빛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밤이 없는 빛의 나라, 어둠이 없는 이 빛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고 또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이제 성도들인데, 그런데요, 이 성도들은 이제 나중에 죽어서 뭐 천국에서만 빛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할 때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었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이 전혀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비록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빛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은 어둠이 없는 그러한 땅이지만 이 땅을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둠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지만 어둠을 통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이 성도들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어둠 속을 걷기도 한다는 것. 어둠을 통과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둠 속을 걷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보면, 하나는 이제 죄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나의 죄 때문에 또는 죄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이 죄는 이제 잠시는 달콤한데 그런데 그로 인한 그 결과는 오랜 어둠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달콤함을 누리기는 하는데 그 결과로 오랜 시간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 내 죄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을 통과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관계가 차단되는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들로 인해서 이 인생의 그 쓰라린 고통의 밤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경험하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나서 그가 그 오랜 시간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이전에 누리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또 위로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밤을 경험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이 재앙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어두운 시간을 그 죄 때문에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두움이 죄 때문은 아니죠. 우리가 이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에 욥의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거짓 없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그 경건한 그 욥에게 그 어둠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그의 집안과 그의 자녀들과 또 그 자신의 몸에도 오랜 이 긴 고통 그리고 시련의 이 시간들이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죄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죄 때문이든 죄 때문이 아니든 이 성도들에게 이 어둠이 찾아오는 그래서 어둠 속을 걷는 이 빛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죄로 인해서 온 것이든 또는 죄가 아닌데도 온 것이든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 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보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밤, 낮만이 아니고 밤도 있다. 또 시편 74편 16절 17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 말씀 이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낮도 주의 것인데 밤도 주의 것이라는. 또 시편 104편 20절에도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의 이제 밤만이 아니고 그 의미상에서도 그 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밤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통제 밖에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시간이다. 낮만 아니고 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시간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밤에도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시편 78편 14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마가복음 우리 6장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어떤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이 어두운 시기들을 통과하게 될 때에 나 혼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막연한 그 종교관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밤은 다른 어둠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낮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밤에도 분명한 그 빛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제 밤인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 한복판에, 시간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그 밤 사경에 노를 저으면서 이제 힘겹게 이 죽음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고통하는 그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도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 인생의 어둠 가운데 지나게 될 때에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통하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을 걷는 이 빛의 자녀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밤에도 주를 의지하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않.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라. 내 영혼이 밤에도 주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둠 속을 지나게 될 때, 그때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이 어둠 속을 걸을 때,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변함없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둠 속을 혹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 빛의 자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이 어둠을 통과하는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